우리는 제한된 시간 이내에서 그 이상의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계 모든 일하시는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달이 1, 2, 3, 4, 5, 6, 7, 12월 중에 무슨 달입니까? 2월 달이죠. 28일까지 있잖아요. 가장 짧은 달을 사랑하죠. 우리의 경향이 그렇습니다. 정해진 시간 이내에 빨리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 이런 욕망, 이것이 바로 이집트의, 즉 세상의 세계관입니다. 자, 그것은 여전히 지금도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제한된 인생 안에, 또 내가 제한된 시간 안에서 가장 많은 것을 추구하려는 경향성. 그래서 세계의 유수한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최소의 투자로 최고의 소득을 얻는 것이에요. 이것이 경제학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능적으로 이걸 추구하고 있습니다. 가장 작은 것을, 최소의 것을 투자해서 가장 많은 것을 얻으려는 경향성. 이것은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공동체는 이와 전혀 정확히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돈 벌어서 남주자예요. 그리스도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1등이 돼서 연약한 사람들을 돕자.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가장 최고 우주의 창조주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던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역설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갖고 살아가려고 하는 방식, 이것을 우리가 세계관이라고 하고, 지난주 제가 2주에 걸쳐 얘기했던 프레임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내가 보는 관점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갖고 있던 세상의 관점 안경을 벗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 또 말씀의 눈으로 오늘 이 시간 사사기에 좀 집중해 봅시다. 여호수아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여호수아 1장이 여호수아가 몇 살이라고 그랬습니까? 94세. 그래서 건장한 노인, 열심히 있는 어르신, 제가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110세에 소명을 다해 마쳤습니다. 이것이 BC 1390년이에요. 1406년에 소명을 이었던 건장한 노인 여호수아가 1390년에 이제 정착전쟁을 또 정복전쟁을 마치고 소명을 다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에서 평화롭게 정착하며 살아갈 때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약 7년 뒤 오늘 사사기 1장이 시작이 됩니다. 이 8년의 기간을 어떤 분들은 25년 정도로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8년이나 25년이나 그 시간은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앞에 걸 지지하는데요. 정복전쟁이 끝나고 사사기가 시작된 지 이제 7년, 8년째 사사기 1장이 시작이 됩니다. 사사기 1장에 운니엘이라고 하는 한 사사가 등장합니다. 그 사사가 등장하면서 첫 번째 사사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사사기를 보기 전에 여호수아 사사기까지는 여러분 제가 한번 같이 읽으라고 그랬는데요. 사사기는 여호수아의 바통을 잇는 뒷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메시지는 그것이지 않습니까? 가나안 전쟁을 하고 이제 정착을 했습니다. 정착을 몇 년 동안 했다고 그랬습니까? 10년 동안이요. 자, 10년 동안 정착을 하고 12지파가 정착을 자기 땅에서 했어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그 땅에서 잘 살아야 되겠죠. 그 12지파가 나누어진 자기 땅에서 잘 사는 최고의 표현은 무엇입니까? 저 지파가 정말 잘 사는구나 라고 하는 표현은 예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각 12성읍에 12지파에 나눠졌잖아요. 가서 그들이 예배를 집례했지 않습니까? 예배를 잘 하고 있을 것이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기대했던 바고 충분히 그럴 것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사사기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사사기의 세계관은요, 왕이 없었다예요. 왕이 없었다. 사사기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무엇으로 끝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이스라엘에 무엇이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자의 소견대로,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사사기의 스토리입니다. 사사기는 약 350년 정도의 12명의 사사의 스토리예요. 순서대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각각 지파에 섞여 살던 사사들이 자신의 사역들을
오늘 뒤에 아마도 사무엘이나 또 다른 분들이 정리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는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야기예요. 기회를 줬더니 그 기회를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망했던 스토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사기의 스토리는 마치 30분 이내 피자 배달처럼 내가 정해진 시간에 최고의 것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방 민족을 쫓아갔던 이스라엘의 비참한 말로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 중에 오늘 저는 8번째 입다라고 하는 사사의 스토리를 여러분께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끝나고 사사기 전체의 이 스토리를 제가 17장을 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예배 마치고는. 사사기는 볼수록 이 시대와 아니요, 앞으로 올 시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전 시대에도 마찬가지고요. 야, 아마도 역사서를 대입한다면 사사기와 우리 시대 전 세계 역사서는 세계사는 아주 흡사할 정도의 패턴을 갖고 있는 책이에요. 왕정 국가보다. 그래서 사사기는 볼수록 이건 내 이야기네, 우리 이야기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저는 오늘 여러분 입다라고 하는 사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입다 이야기는요 11장 전체부터 나와야 돼요. 입다를 잠깐 소개하면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11장에 1절, 2절, 3절부터 보면 길앗 사람이라고 나와요. 길앗이라고 하는 당시 용맹스러운 지도자가 있었는데 길앗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는 큰 용사였다. 그래서 전쟁을 잘했습니다. 그 좋은 리더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길앗의 어머니의 출생 정보가 나와요. 누굽니까? 기생이래요. 영어로 a prostitute. 예, 기생. 기생으로부터 낳은 아들. 그러니까는 본 아내가 또 있어요. 자, 본 아내에게서 여러 아들이 있었고요. 그의 형제들이죠. 그들이 성장하니까 나중에 길앗을 내쫓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길앗이 쫓겨난 사람 방랑자가 돼요. 그리고 방랑자가 되면서 길앗이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입다에게 몰려들어요. 자, 길앗의 아들이긴 했지만 나중에 형제들에게 쫓겨나고 그 가정에서 쫓겨났으니 얼마나 상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함께 무리들을 모아서 이제 패거리를 만들었던 사람. 여러분, 지나가다 흰센 사람들을 몸에 막 용그림 그리고 뭐 그랬던 사람들 패거리를 모아서 내가 우두머리 되겠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우리가 양아치, 건달이라고 하잖아요. 굳이 비유하면 그 건달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쓰고요. 그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얘네 지금이나. 예, 남의 것 갈취하는 거죠. 돈 빌려가고 갚지 않고. 법위명령으로 뺏어가고 하는. 자, 그랬던 오늘 입다가 오늘 한 리더로 등장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이스라엘 오늘 이 길앗이라고 하는 족속에게 암몬이라는 족속이 쳐들어옵니다. 누가요? 암몬 족속이 쳐들어옵니다. 암몬이 믿고 있었던 국가신이 있었습니다. 그 국가신의 이름은 몰렉이에요. 이 몰렉을 여러분 BC 959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그 성전 안에 이 몰렉 신 사당을 만들어줘요. 솔로몬이.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에 몰렉 제사장의 신을 만들 정도로 몰렉 신은요 예나 지금이나 이 당시나 그리고 앞으로도 창고래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뭐 예레미야나 또는 말라기까지 계속해서 이어가는 하나의 세계관이다. 이 몰록 신은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몰록 신은 레위기와 신명기에서도 하나님이 율법으로 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저 몰록 또는 몰렉, 밀곰이라고 합니다. 같은 걸 통칭하는데요. 그걸 섬기지 마라. 너희 자녀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지 마라. 라는 말이 레위기에 나와요. 레위기가 언제 기록됐어요? BC 1445년, 4년. 시내산 위에서 주셨잖아요. 그리고 신명기에서 또 나와요. 계속 이스라엘에게 반복하는 경고 중에 하나가 몰록은 너희들이 주의해야 된다. 몰렉은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된다라고. 몰렉신. 자녀를 불로 태워 인신제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몰렉의 국가신을 뒀던 암몬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자, 이때 길앗에서 그 쫓아냈던 형제들이
입다를 다시 불러서 콜을 합니다. 입다요, 우리를 도와주소서. 그 입다가 얘기를 하죠.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아니요, 우리가 당신 말을 듣겠나이다. 그러면 내가 암몬을 쫓아내면 내가 당신의 지도자로 나를 인정하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입다가 이겨요. 그리고 사사기 11장에 보면 입다가 먼저 했던 것은요, 암몬 족속에 가서 설득을 해요. 우리가 암몬에게 이스라엘이 피해를 준 일이 없다. 그리고 우리는 암몬과 큰 대적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설득을 합니다. 먼저 사람을 보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요, 입다는요, 국제 정세와 또 역사적인 정황까지 꿰뚫고 있어요. 출애굽기에 있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이야기하거든요. 역사적인 정황을 꿰뚫고 지금 입다가 암몬 족속에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당신들에게 특별히 싸움하거나 또는 다툼한 일이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대화로 설득해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 입다의 가치를 알 수 있는데, 입다는요, 전쟁 무력을 쓰기 전에 그들에게 먼저 대화를 설득했어요. 그러니까 국제 정세의 그가 꿰뚫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설득해야 될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정황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그런 히스토리 메이커예요.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고, 그것을 어떻게 상대방에게 말로 설득해야 될지 외교에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뛰어난 자질이었죠. 그리고 여러분, 정 안 되니 무력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싸워서 이겼죠. 이것이 입다가 갖고 있는 탤런트예요. 입다는요, 아주 유능한 지도자임은 틀림없었어요. 그 설득을 듣지 않자 다시 입다는 사람들을 모아 그들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입다에 관한 이야기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스토리가 이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9절부터 읽었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3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지금 입다가 한 이야기예요.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자, 지금 암몬 족속과 싸우러 나가는 광경이에요. 오늘 본문은 40절까지 읽어야 되는데요. 이 40절까지 결론 중에 앞부분입니다. 입다가 암몬, 즉 몰렉 족속과 싸우러 나가요. 이겨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제 암몬에게 국제적인 정세 밝은 입다가 외교전을 했는데요. 외교가 먹히지 않으니까 이제 무력 군사력을 사용하는 거죠. 그때 여러분, 입다가 자신이 굉장히 충만했던 것 같아요. 백성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면서 하나님, 나에게 만약에 승리를 주시면 이라고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3절에 서원이라는 말이 등장해요. 영어로 vow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약속 이상의 의미예요. 서원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지켜야 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내가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도 서원했죠, 모두가. 언제요? 세례받을 때 서원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서원한 거잖아요, 지금. 서원의 증표를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암몬 자손에게 나아갑니다. 그 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크나큰 빅미스테이크, 실수를 해요. 31절에 보니까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 즉 이겨서 다시 돌아오면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지금 자신만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길 것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입다의 그 자신만만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암몬이 강한 족속이었거든요. 암몬을 무찌르고 오면 내가 제일 처음 만나는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고 가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누가 이겼습니까? 입다가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문제점, 여러분,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했다고 그랬잖아요. 누구에게 서원? 그건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여러분, 서원한 것이 있습니까? 어떤 교수님이 저에게 와서 제가 목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요? 제가 이전에 하나님 앞에 어렸을 때 헌신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했기 때문에 제가 신학교를 좀 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은퇴 거의 할 때쯤에 그래서 그러시라고. 그래서 제가 그 신학교 가서 어떤 사역을 하시렵니까? 그래서
아니요, 저는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목사가 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는 게 목적이라면 그 헌신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는 게 목적이, 목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 존재예요? 예배하고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당신이 은퇴하면 이제 나이도 많으신데 사람들을 섬기고 전도하고 저처럼 산기도도 가고 막 그러셔야 되는데 목사가 되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면 목사를 통해 일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서원을 통해 무엇을 받으셨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하시더니 그럼 목사를 안 해도 될, 그럼 서원을 했는데요. 그래서 목사처럼 사십시오. 안 그래도 목사도 많은데 당신이 목사 되면 나하고 경쟁해야 되니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그분과 재밌는 이야기를 하면서 서원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았죠. 서원은요,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자체를 통해 이루실 어떤 것들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배당 건축에 1억을 내가 예를 들면 헌금하겠습니다. 서원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요, 그분이 그렇게 하시고 그분은 자기 집이 없어요. 그런데 은행에 대출 받아서 그분이 교회에 1억 원 헌금한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그분 믿음이 대단하고 칭찬해 드렸어요. 헌금이 1억이든 1000만 원, 100만 원이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은 자신과 하나님과 관계예요. 제가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또 그것들 지지하는 게 좀 불편함이 있지만 그분이 살아온 정황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래서 잘하셨다고. 그분은 아직도 집이 없어요. 예. 제가 그분은 단순히 1억 원이라고 하는 자신의 헌신보다 하나님과 관계에 대한 중요한 게, 그러면 믿음을 유지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에요. 자, 목사님이 1억을 하라고 했다고 그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럼 그분의 지금 하나님과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서원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 보십시오. 사사 입다가 선명한 역사의식과 국제 정세에 밝은 뛰어난 리더십을 가졌는데 치명적인 실수가 안 있었어요. 그럼 어떤 거죠? 서원을 잘못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34절에 보면 34절부터 40절까지 입다가 드디어 승리하고 옵니다. 암몬을 이기고 승리하고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34절에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입다가 제일 처음 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딸이었어요. 그래서 35절에 뭐라고 합니까?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도다. 내가 여호와께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즉 서원을 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그랬더니 36절부터 딸이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서원을 했으니 갚으십시오. 서원을 하는 거 갚아야 돼요. 그래서 이 스토리만 보면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딸을 바치는 그 입다의 아름다운 헌신과 역시 입다의 딸처럼 그 아름다운 헌신을 갖고 있는 아버지를 따라 믿음이 청결했던 딸의 위대한 아름다운 스토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약 2달간의 시간을 두고요, 입다는 자신의 딸을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죠. 어떤 분들은 해석하기를 비록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입다의 헌신은, 서원은 굉장히 위대한 헌신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해석을 전혀 다르게 합니다. 절대 동의할 수가 없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입다는 어느 족속과 싸웠어요? 암몬 족속의 신은 뭐예요? 몰렉은 어떤 존재예요? 자식을? 예, 지금 뒤에 보이십니까? 희미하게 보이실 텐데요. 이게 여러분 몰렉의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몰렉의 얼굴이에요. 저 얼굴을, 저 동상을 근거로, 저 소 머리에 뿔이 이렇게 나 있잖아요. 저걸 근거로 아마 이렇게 제사했을 것이다 봅니다. 여기에 여러분 몰렉의 큰 신을 두고요, 여기 안에 불을 만들어요. 그 안에. 그리고 자녀를 갖고요, 이 불 위를 통 던지는 경우가 있고요, 살아있는 채로. 또는 아이를 죽이고 불에 구우는 경우도 있고요. 살아있는데 아이를 진하게 불 가운데. 그러니까 애가 울어요, 안 울어요? 그리고 그림 보시면 저 밑에 북 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가 막 울면 부모가 마음 상할까봐 북을 쳐서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희석하게 하려고요. 그리고 이거를 여러분 솔로몬이 허용했어요. 솔로몬 성전 바로 앞에 지금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데 지금은 거기가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솔로몬이 그 짓거리 했어요. 지금 솔로몬도 지금 이들의 영향을 받는 거죠. 다시 입다 이야기로 돌아봅시다. 여러분, 암몬의 저 몰렉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는데요. 입다는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서원을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혼동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내가 1등이 되고 내가 최고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했지만 정작 그 영광의 도구는 무엇입니까? 누구를 이롭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입다는 지금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저 뒤로 와서 우리 마지막 사사 삼손을 봅시다. 삼손은 유명한 사사로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삼손의 정황을 보면요, 나시를 인으로써 술과 시체와 또 머리카락 자르지 않았는데요. 이게 나시인의 서원이에요. 그 중에 무엇만 지켰어요? 다 안 지켰죠. 결국 머리카락 잘리졌잖아요. 그리고 그의 아내는 몇 명이에요? 그리고 그 아내가 전부 다 이방인이에요. 전부 다 기생이에요. 그 술 먹고 맨날 퍼져 있고 열받아갖고 여우 300마리 잡아갖고 부지나 질렀고 커다란 대문 띄워갖고 질질 끌려다 힘자랑하고 낙이 턱뼈 하나 갖고 수백 명 죽여서 자랑거리 나오고 그 조폭이죠 사실 그렇게 보면. 근데 그가 사사예요. 사사. 이스라엘을 재판했던 이끌었던. 그러니까 사사들은요 형편없는 존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들 중에 여러분 오늘 입다를 보십시오. 야, 입다가 지금 암몬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암몬은요 위에 페니키아, 결국 나중에 나오겠지만 바벨론, 아수르, 니누에 뭐 이런 나라들이 계속 이 암몬 몰렉의 신을요 계속 있었어요. 레위기에서 몰렉을 조심하라고 했던 건 결국 이 몰렉 신은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부터 등장하는 거예요. 이 당시 최고 권력 갖고 있던 국가예요. 그들이 믿고 있던 신은 어떤 신? 몰렉이었던 거예요. 바알과 더불어. 양대 산맥의 우상이. 바알이 우상이야, 몰렉이 우상이냐 하고요. 이스라엘이 지금 입다가 세계관에 빠져 있어요. 어떤 세계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와 있지만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는 거예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겠으니 나를 1등 만들어 주십시오. 내 연구업적이 최고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회사에서 최고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소원하겠습니다. 최고가 되면 예배당 10개를 지어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하고 딜을 해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세상의 세계관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몰려있겠죠. 지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이를 드리는 거예요. 아이를 들여서 누구의 이익을 위한 거예요. 이 아이를 제물로 태워드리면 결국 누가 행복해져요? 자기 부모가, 엄마 아빠가 자녀를 빌미로, 여러분 아마도 생각해 보면 부모가 몰렉이요, 이 자녀의 인생을 축복해 주옵소서 얘를 태워 죽이는 거예요. 이거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사실 자녀가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입다처럼 목회자는 사람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남편, 부인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올인하지 마세요. 참 쉽진 않지만 회사에 올인하지 마세요. 남편, 부모, 자녀 또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하여,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우상화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당시 세계관이에요. 우린 누군가 있어야 되겠다예요. 그래서 사사기의 세계관은 왕이 없다예요. 우리의 지도자가 없다, 리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불쾌하게 생각하잖아요. 우리의 왕은 누굽니까? 우리의 지도자는 누구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인생도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의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인데 예배의 대상이 몰렉이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와서는 이기적인 욕망으로만 내 기도 제목은 온갖 돈과 자녀의 형통과 내 직장에서 최고와 모든 것들을 그곳에만 있는 거예요. 머무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했는지 여러분의 기도 노트를 잘 살펴보십시오. 제가 그래서 그랬죠. 여러분 공부해서 어떻게? 1등해서 돈 많이 벌어서 다른 사람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 제발. 여러분 주머니에 털어서 여러분의 주머니만 배불리게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도우셔야 돼요. 하나님께 헌금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11조는요. 11조 갖고 한 해 만에 하시잖아요. 나머지 10의 9는 누구 거예요? 내게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가져가시면 어떡하려고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 입다라는 인간 작자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입다한 사람을 통해 누구를? 이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이. 그리고 여러분 놀랍게 보세요. 이 입다가 이렇게 서원할 때 당시에 분명히 제사장도 있었을 거예요. 아무도 여기에다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인신제사를 하겠다고 어떻게 지도자가 얘기하는데요. 제사장들이 율법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라고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야 도대체 이 인간들은 도대체 어떤 인간들인가. C.S. 루이스는 세상에 두 가지 극단이 있다고 그랬어요.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로 무신론자로 있다가 그가 하나님 만나고 나니아 연대에 갔던 아주 유명한 또 글도 썼던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무신론이었을 때 세상에는 어디든지 신이 전혀 없다. There is no God anywhere. 어디든지 신이 없어라고 하는 무신론의 극단과 모든 세상은 귀신이 점령하고 있다고 하는 다신론의 극단이 두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극단이잖아요. 극단은요. 극자가 들어가면 안 좋아요. 치우치면. 미국의 이전 대통령이 극이잖아요. 그 구구파. 누구예요? 트럼프. 안 되면 폭력을 행사해요. 그리고 극우든지 극좌든지 극이 들어가면 안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극이 아니라 밸런스를 이루는 자들입니다. 바울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 이 바울에 관해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집단 기망이 가능한 거예요. 집단 기망이 무엇이에요? 요새 말로 그루밍이에요.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야, 넌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데요. 이 부모님이 자녀를 양육할 때 세상에 왜곡적인 것으로만 시키면 이게 그루밍이 되는 거예요. 나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그루밍이 돼요. 스마트폰 보고 있으면 어플을 깔잖아요. 저는 그런 미혹에 잘 안 빠지는데요. 요즘 원치 않게 잠깐 문자가 와요. 근데 100만 원 투자하면 2달 만에 1억 만들어준대요. 그래서 투자하라고 그래요. 그 스팸으로 했는데 계속 와요. 그래서 한 번은 좀 봤어요. 이렇게 봤더니. 주저하십니까? 누르십시오. 이렇게 왔다. 근데 그 순간 눌러볼까? 궁금하네? 이게 스팸일 수 있는데? 보이스피싱인가? 하면서 눌러볼까다 생각해 보세요. 2달 만에 1억을 만들면 그래서 야 네가 하지 왜 나한테 보내냐. 제가 이걸 보면서 세상의 세계관이에요. 가장 조금 투자해서 어떻게 해요? 가장 많이 하려고 하는 이게 사사기의 세계관인 거예요. 우리는 세계관 전쟁이 있어요. 집단 기만 가능해요. 이단 있잖아요. 신천지나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안상홍이나 남자 여자 하나님 있다고 주장하는 자나 불로 장생한다고 하는 이만희 그 작자들이나 그 집단 기만이 처음에는 안 그렇다고 하지만 갈수록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히 세계관은요, 여러분. 우리의 세계관은 무엇인가? 이 사사기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당신은 어떤 믿음의 세계관을 갖고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30분 이내에 빨리 배달하려고 하는 목적을 이루어서 우리는 당신의 만족을 얻을 테니 우리 물건을 더 많이 사주십시오라고 하는 피자 회사의 목적이나 여러분 우리가 빨리 가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의 세계관이 아닙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혹시 어떤 서원을 하셨습니까? 서원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원도 무효할 수 있나요? 조금만 지혜로웠으면 제사장들이 입다가 잘못된 서원을 했다고 무효했을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신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는 건 지금 입다는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몰렉의 영향. 그 세계관에 찌들어 있는 거예요. 똑똑했어요. 세계적인 정세도 알고 있었어요. 국제적인 지도자였어요.
그러나 그가 놓치고 있었던 한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정신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일단은 세상을 아는 지식은 충만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미천했어요. 내가 암몬을 이겨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리라 영웅에 빠졌어요. 내가 영웅이 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한다고 또 지식이 많다고 우리의 지도자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아는 지식도 충만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충충만만하십시오. 세상을 알고 하나님을 알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뜻이 무엇인가, 우리 자녀를 준 이유는 뜻은 무엇인가, 내 남편, 부모, 우리 공동체를 준 이유는 무엇인가, 내게 이 직장을 준 이유는 무엇인가, 나에게 이러한 환경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대의 젊은 여러분, 청춘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젊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대한 지식이 충만하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충충만만하십시오. 극단에 빠지지 마십시오. 두 가지를 붙들고 사시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세상의 몰렉의 세계관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지만 몰렉을 숭상하는 암몬 같은 세상에 있으나 여전히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바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대했던 사람, 믿고 신뢰했던 사람이 저 사람은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고 했던 입다에게 이스라엘은 수많은 패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몰렉을 따랐던 그 한 사람의 실패자를 통해 사람은 우리의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의 왕이 아니라 우리의 인도자, 우리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없다는 사실들을 오늘 입다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설득하고 계십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유일한 왕이고 우리 앞길을 주장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함께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